권력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존경할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들은 각 가정에 모택동 사진을 다 걸어놓고 뭐 식당이 어디고 다 붙여놓고 존경하는데 알고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게 악한 어떤 행위로 영웅이 되고 어떤 역사 속에 큰 어떤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결코 선한 영향이 아니고 악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생명까지 주시면서 전 세계를 여러분 구원시킨 최고의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다음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는 본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 구금, 감금, 여러분 고문, 심지어 막 죽인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딱 예수를 만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바로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 생명 다 바쳤어. 아니 내 일생을 다 쏟아서 나를 권하신 예수를 증거하리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때 결심을 하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마침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쳐서 그 사명을 완수했어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바울의 결단과 이 변치 않는 여러분 초지일관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면 좋겠어요. 그 충성, 그 헌신, 그 결단, 그러한 그 DNA가 우리 모두에게 접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악은 모양도 버리시고요, 선한 것은 생명 걸고 쫓아가야 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바울이 가슴에 예수의 복음을 담고 로마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실체가 가면 그림자가 따라가듯이 바울이 내 일생을 다 바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결단하고, 그 당시는 로마 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방법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길을 여십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면 보내는 쪽에서도 막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보내고, 맞이하는 쪽에서도 막 환영하고 그래야 될 텐데, 바울은 원치 않은 죄수가 돼가지고 포송길에 묶여가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배에 강제로 태워져 가지고 압송돼 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는데 어떻든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죠. 여러분,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어나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쫓으면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환영을 받고 가서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들을 중심해서 선교했더라면 로마는 결코 복음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죄수가 돼서 이렇게 압송돼 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재판관들을 만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검사 판사를 만나면서, 그리고 직접 재판을 진두지휘하는 총독을 만나면서, 왕을 만나면서, 아그리파 왕을 만나면서,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층들을 만나면서 바로 그들에게 그 신문을 받고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증거함으로 그 나라를, 로마를 움직이는 헤드라인을 여러분 말씀으로 공략해서 강력하게, 비록 죄수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한 그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 재판관이나 왕들, 총독이 막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머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로마가 여러분 복음으로 함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죄수가 끌려가느냐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을 통해서
쉽게 복음을 통해서 로마가 함락이 되게 된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결과는 좋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이제 말씀으로 정복에 들어가면서 파생된 마치 그 불을 지르면 계속 막 번져 나가듯이 로마를 중심해서 고라파 일대로 마침내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미국에서 영국으로, 중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여러분 세계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수문, 바울은 수문 같은 역할을 했어요. 아무리 맑은 물이 그 수원지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수문이 열려야 그 흐르는 물을 통해서 그 농장에 물을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농사를 짓고 공장에 물을 끌어들여서 공장을 가동하고 사람들이 그 물을 이제 마시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인류를 구원한 예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바울이 베드로도 그렇고요, 모든 사도들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관계된, 유대인에게만 관계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미 주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끼리끼리 자기들 민족만 생각하는 우둔한 갇혀있는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은 성령 갖고 예수 만나면서 그의 의식이 전 세계를 복원시키겠다는 그런 비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갇힌 수원지의 문을, 그 수문을 바울이 쫙 열면서 이 복음의 생수가 전 세계로 흘러가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마치 수문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위대한 바로 바울의 그 지금 그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그동안 나를 도왔던 나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 속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사역 속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들을 정중히 예우를 하고 잘 맞이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시간 관계상 여기 나열된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들이 기록되어서 수천 년 지금 역사가 흘러가지만 계속 각 교회마다 전 세계 도처에서 이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이들의 공적을 취하고 이들을 닮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교훈을 남긴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단열 속에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좁게는 역사를 써나가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록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자랑스러운 그 영혼들처럼 적어도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길이 남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역사를 써나가는 그 기억 속에 두고두고 보람있는 기록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사람이 바로 믿고 바로 변화가 되면,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요, 내가 일단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하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거기에 함께 입혀져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고요. 아멘. 내 힘으로 한다면 한 개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도우신다면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결단하고 피 묻은 예수를 땅끝 증거하리라, 그 결단하고 행동하니까 가는 데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명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숨겨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바울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바울은 자기 힘으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 시키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신앙은 행동이다. 따라서 신앙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머리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가슴으로 믿는다고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가 되듯이 신앙은 반드시 충성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열매 맺히는 그런 어떤 증거가 있어야 그게 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연조는 많이 흘러서 교회 전통들은 자랑하는데 교회 안에는 진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의 사람들만 양산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심판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꽝이. 내가 열심히 달렸지만 법을 어기면 여러분 실격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께 증명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충성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결단하고 행동하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는 데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지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 그 마을이 변화가 되고 그 도시가 변화가 되고, 바울로 인해서 엄청난 폭발적인 성령의 폭발이 막 일어난 거죠.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또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대, 스무나, 이런 교회들이 바울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오늘 갱그리아 교회가 소개되는데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세웠고요, 갱그리아 교회도 바울이 세웠어요.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11km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더니 그 교회가 중심에서 또 갱그리아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에서 배출된 영적 스타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베베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베베에 대해서 정확히 많이 연구를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제일 첫 번째 올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라는 사람. 베베. 연약한 여자지만 이 연약한 여자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참 귀한 동역자로 정말 헌신했던 사람이 베베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을 잘 영접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갔습니다.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고,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책임과 사명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다 구하죠. 축복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축복받은 그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축복만 생각하고 헌신, 충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화를 자처하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을 받았으면 남보다 높은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든지 남보다 성공을 했다면 반드시 그만큼 어떤 대가가 따르고 책임이 따르고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의 복음을,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피가 지불되고 가장 값진 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우리는 이 구원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돈으로 여러분 계수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전혀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나의 삶으로서 어떤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면 그 아주 부요막심한 사람이죠. 여러분, 올해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하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생산적인 신앙생활, 충성하는 신앙생활, 뭔가 분명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피스토스, 신실, 진실 이런 뜻이 있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중요한 의미는 뭐냐? 따라합시다. 충성. 믿음이 뭐냐? 믿음은 충성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삶 속에, 사역 속에 내가 맡은 그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 누구도 그 믿음을 옳은 믿음이라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하되, 여러분 따라합시다. 작은 것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충성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대하게 뭐 하려고 하세요? 지금 충성하지 않는 사람 절대 그런 기회가 안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기본이 충실해야, 기본이 탄탄해야 큰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일 하겠다고 꿈을 꾸십니까? 죄송하지만 현재 나의 모습 속에 어떤 이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앞으로 크게 일할 수 없습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맡겨주셨으면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로 미루지를 않아요.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남한테 미루지 않아요.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나부터.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이란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 참 이미 알려진 사람도 있지만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전혀 우리가 그분들을 모르는, 그들의 어떤 신상에서 모르는 사람도 소개되잖아요. 그럼 어떻든 이분들은 다 바울 사도의 사역 속에 귀한 어떤 부분적으로 그 협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바울이 큰 일을,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 하나가 굴러갈 때 수천 가지의 부속이 결속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달나라가는 우주선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속들이 아마 수만 가지가 엮어져 가지고 날아갈 거예요. 옛날에 뭐 콜럼버스인가요? 콜롬비아인가요? 무슨 그 우주선이 날아갔다 폭파했죠. 챌린저. 예, 챌린저. 예, 이럴 때는 막 물어봐야 돼. 내가 뭐 신입니까? 아무튼 챌린저가 날아가다가 작은 균열 때문에 폭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주선은
나사 하나가 빠져가지고 또 귀환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머리를 중심으로 한 모든 지체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뼈만 해도 여러분 정확히 보려면 얼마나 많은 뼈들이 이렇게 서로만 연결돼 가지고 움직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 신체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다 각 지체들 움직이면서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돼서 거룩한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팔이 제 위치에서 움직여야 이 팔로 여러분 유용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각자가 이 다 붙어있는 이 기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함으로 우리 육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를 나 혼자 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봐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성전, 예수님의 거룩한 몸, 이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에서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제 위치에 세워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 집사님대로, 찬양대원들 찬양대원들로, 교사는 교사대로 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이 몸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될 수가 없지만, 한국 제일 가는 교회는 될 수가 없지만 질적으로는 제일 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물론 큰 교회도 여러분 필요해서 큰 교회 세우시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못한 일을 합니다. 대형 교회가 정말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질적인 면에서 큰 교회는 크니까 더 귀하고 작은 교회는 작으니까 별것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교파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는 다 하나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이즈 규모를 따질 때 큰 교회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일곱 교회는 이 모든 인류, 모든 이 지구촌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베 교회.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칭찬할 때 너희가 작은 힘을 가지고도, 할렐루야, 작은 힘을 가지고도 큰 일 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아주 기뻐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저도 부흥의 부담을 많이 안고 있어요. 부흥이 안 될 때 너무 막 괴롭고 힘들어요. 정말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라. 근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권사님들이 기도를 시키면 그날 안 나와요. 정말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권사님은 우리 여사 성도들의 본이다라고 세웠는데, 본이 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지켜보고 있는데 기도를 시키면 빠져버리고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믿는 집사님들이, 어린 집사님들이 계속 권사님들이 감당하지 못한 기도를 계속 감당하니까 자주 돌아오고, 그래서 내가 충성하는 그것 때문에
애매하게 지금 다른 집사님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피해를 입는단 말은 좀 어폐가 있고요. 남이 치고 던져버린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되니까 이중 삼중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말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에 기도를 맡은 사람들이 빠지고 빼돌리고 그럴 수가 없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면 막 써가지고 와서 읽으시고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시기 바라고요.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그 청소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무슨 외부에 여러분 용역을 씁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사랑하고 애착심을 가지면서 주의 몸을 입히듯이, 주님의 몸을 닦아드리듯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 같이 헌신하고 노력해야지, 아예 입 밖에서 그런 말은 나오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구석구석 청소 당번자들이 다 지금 이 자원에서 정해주고, 한두 사람 이제 자원하면 전체가 다 은혜스럽게 잘 오랜 돌아갈 것 같은데, 그 일에 정말 귀한 일이니까 헌신하셔서 올해 정말 누가 시켜서 가지고 자원해서 정말 그런 일도 착착착착 여러분 잡음 없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 군대 친구가 있는데 그 KBS에서 그 일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무대를 꾸미고 그 배우들이, 가수들이 나올 때 모든 분위기를, 모든 장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스타들이, 그 가수들이, 배우들이 영광을 누리고요. 진짜 고생한 사람들은 그 무대를 꾸미고 그 모든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영광받고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수고를 여기지 않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니까 거대한 작품이 여러분 공연이 되고, 할렐루야, 많은 국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드러나는 직분 혹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갈 수가 있고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길게 드리지 않겠어요. 오늘 이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몇 사람 우리가 열거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자, 여기 베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베는 분명히 여자지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평범한 집사의 집사, 여자 집사인데, 당신은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황존직,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집사지요. 근데 그 당시 교회 전통이 남자들만 집사로 세워요. 근데 이 베베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헌신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아마 사도들이 여자이지만 집사로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가 지금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이 베베는 그 갱그리아 교회 출신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물론 혼자만 간 게 아니고 그 일행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탄 그 배를 같이 타면서 그 뒤에서 그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보시면 알지만은요, 저녁에 배를 타면 막
그 아침에 떨어지잖아요. 그 먼 바닷길을 지금처럼 무슨 여러분 크루즈가 아니고요. 지금처럼 무슨 통통통 그런 배가 아니고 아마 노를 져서 가는 그런 배들이었을 거예요. 그 험난한 뱃길을 정말 선교할 때 죽을 고비를 막 넘기죠. 그런 험한 길을 같이 동행하고 바울이 쓴 편지를 이 교회들에게 이제 알릴 때 그 먼 길, 지금처럼 여러분 우편 뭡니까 수송 수단이 좋은 게 아니고 택배니 지금 드론을 사용하더라고요. 얼마 전 보니까 두 젊은이가 이제 그 물에 빠졌는데 도로를 띄워가지고 드론에서 그 장비를 떨어뜨리니까 그걸 잡고 살아나더라고요. 막 생명을 구하는데 드론이 지금 쓰임 받고 있어요. 지금 막 드론을 이용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편지를 쓰면 그걸 가지고 생명을 걸고 먼 길을 다니면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베베는 젊은 여자지만요, 자기 생명을 걸고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참 귀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고요. 또 누가 나옵니까? 이 사람은, 이 베베는요, 저 물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누구와? 바울과 많은 사람의 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가진 물질로 많은 사람을 도왔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프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두 부부인데 참 귀한 분들이에요. 생명을 바쳐버린 거죠. 바울이 하는 그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큰 주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잘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잘해, 나보다 잘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충성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나는 충성을 잘하고 있어, 헌금 많이 하고 있어, 나는 기도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보다 10배, 100배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뭐 좀 한 것을 가지고만 광내고 여러분 목에 힘주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7절을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 뭘 많이 했다고요? 수고를 많이 했다.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 그리고 또 7절 볼까요? 7절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두 사람이 바울과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갇혔다. 참, 도박하고 나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바울 사도와 그 일을 같이 했다는 그것 때문에 갇힌 거죠. 갇힐 필요가 없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존중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존중의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을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아멘.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참 마음 아픈 말씀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펴서 보세요. 17절부터
봅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뿌리지도 않은 그 땅에 가라지가 자라듯이 교회도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우리는 알고 신자 돼야지 가라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여기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교훈을 거스리고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막 옛날 지식을 막 퍼뜨리고 자꾸 방해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지적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다 이 교회는 옥토같이 되고 알곡 신자만 자라서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올 한 해 충성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라고요.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늘나라 가면요 면류관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은 여러분 우승자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막 씌워줍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공적을 다 평가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줄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그 다양한 면류관 가운데 사실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면류관 가운데 가장 귀한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줬느냐? 충성하는 사람에게. 어떤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오늘 소개된 이런 분들이 정말 생명 바쳐서 그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만 이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7절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시작. 뭐라고 나와요? 충성한 사람에게 열 거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을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엄청난 세계일 텐데, 이 땅에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분명히 하늘나라 조직된 아주 방대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무슨 생명나만 따먹고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하고요 엄청난 어떤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따를 거예요. 근데 다시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농담이 있겠어요? 열 고울을 차지하는 권세. 여러분 남들은 다 천국 가서 막 면류관 쓰는데 부흥사들이 흔히 말하는 말씀처럼 남들 부러워하지 말고요
남들은 막 황금 모자를 쓰는데 자기는 삼각 팬티 차고 그냥 개털 모자 쓰고 그냥 음이 불안산 뛰지 마시고 다 이 영광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